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성육신의 자세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눴던 것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숭배했던 것, 우리가 추구했었던 것, 그것으로는 세속의 가치로는 우리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절망을, 단절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거듭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전에 우리 삶은 어둠과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실존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5절, 9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의 어둠이 너무 짙어서, 우리의 전적 타락함, 죄악이 너무 짙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움을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과 영접한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은 구별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여러분 구원은 지식에 많이 아는 것,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질서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구원함이 온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는 것에 대한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인간의 지적인 또 감성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모든 요소로 온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여러분 신적인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했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할 때는 권세는 권위와 세력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권세라고 나와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여러 성경에는 대부분 특권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위, 어떤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특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해방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해방의 권세, 이거 특별한 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동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두움, 옛날에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영역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해방의 권세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알리는 것이죠. 혼자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행위입니다. 언어의 행위가 얼마만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심기는 거예요. 언어는 말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알리기도 하고 내게 제일 먼저 듣기도 하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그 어떤 말들이 결국에 내 삶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이 선포의 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공허와 혼돈이,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거예요. 시편 104편 7편 말씀에서도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가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기에서의 물은 성경에서는 축복도 있지만 또 심판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물은 부정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가고, 꾸짖으시니 여러분 언어의 행위, 선포의 행위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으시고 병마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의 물결이 여러분 요동칠 때에도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잠잠해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설명의 책이에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여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명의 종국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설명의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선포의 책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었으니 종국에는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언어의 행위잖아요. 음률을 맞춘 신앙의 고백이고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포예요. 우리가 예배의 맨 마지막 찬송을 결단 찬송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언어의 선포예요. 언어의 선포.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선포 속에 나는 다시는 세속의 가치에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나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지켜내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행하시고 여러분 그 특권의 누림으로 통해서 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왜 영접했을까요? 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대중가요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함춘호, 여러분 TV에서도 클래식 기타를 아주 잘 이렇게 연주하시는 함춘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세요. 둘 다 80년대에 복음성과 CCM을 많이 널리 전파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작사 작곡하고 불렀었던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 가사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것은 대중가요로는 발표됐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을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분명히 세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무력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무력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 무력감을 인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무력감,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어두움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무력감이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력한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때에 영광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스케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케노. 그런데 성막도 이거와 비슷한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스케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키나예요. 다 거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한 몸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영생의 삶이고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었던 너 속죄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찬송 3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가사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다면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됨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영광스러운 영의 교통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한나는 잉태할 수 없었는데 생명을 잉태하게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지독한 가뭄을 기도함으로 통해서 멈추게 했어요. 에스더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기도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주는 엄청난 특권이고 여러분, 엄청난 권세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신방 가면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면 함께 이렇게 구역장님들이면 그 신방 가서 옆에만 계속 계시기에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신방 전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차례가 오면 권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톡 치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오래 못 하겠어요. 그냥 시작하면 몇 마디 하고 나면 3분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 대단히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영성이 무엇이고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합당한 것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제한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너무 머리로 기도를 자꾸 인지하려고 그러고 기도가 무엇인지 자꾸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틀에 다 잡혀 있어가지고 기도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기도하셨을 때 그 책 읽고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기도하셨겠어요?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하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기복적이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해요. 저것이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밤새도록 주여 주여 주여만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기도가 소중하다고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 덕분에 그 가정이 살아났고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기도 때문에 선교지가 튼튼히 섰고 그 기도 때문에 민족이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어려워하고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만 자꾸 묻고 수준 높은 고상한 기도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배님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실한 기도, 내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깊은 자리에까지 나가고, 내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이 말씀이 손과 발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특수성상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 모임에 나오시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신방을 끝나고 나면 노 권사님, 노 장로님들께서 꼭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늘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육체가 지금 연약해져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오전 예배를 신설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수요 오전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 개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기로 하기 때문에 오지만, 또 하나는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수요 오전 기도회를 만드셨는데 목사님 목회에 힘 실어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힘에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장로님께서 수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육남선교회, 챈나람서교회가 합동 원례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도 좀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의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래도록 남으셔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회 전통이 있습니다. 월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구국 기도회,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별로 선교회를 위한 기도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 이 수많은 이 기도들이 끊이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가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교회는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죽는 순간에 교회도 없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했고, 회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해방의 권세.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도우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